이어서 또 말씀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주님 몸된 교회죠. 주님의 몸에 우리는 지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머리, 주님의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돼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말씀 따라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난 개성 있고 내 주관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그 주님 몸된 교회에서는 그게 참 힘들죠. 우리는 어떤 배움을 가졌던 어떤 지위에 있던 어떤 능력이 있던 다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죠. 그 교회 우리 구성원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몸된 교회 지체가 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섬길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이니까 연합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연합해야 돼요. 사분오열 나눠지면 안 되고 합력해야 됩니다. 서로 힘을 내서 협력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면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야, 너보다 내가 훨씬 나아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공동체, 주님 몸된 교회는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야, 내가 너보다 은사가 뛰어나.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사가 다 다양한데 어떤 사람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만 한다고 되겠어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중요하죠.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몸에도 연약해 보이는 부분이 참 중요하죠. 눈 참 연약하죠. 뭐 하나 들어가면 눈 뜨기 힘들고 눈이 중요해요. 우리 몸에 연약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연약한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야, 넌 나보단 네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3정을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줘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마 들으신 분들이 여러 계실 텐데 그 옛날에 이제 중국에 사신을 조선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중국 사신을 이제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건너게 되는데 그 압록강에서 우리나라 그 뱃사공을 만나서 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배를 타고 건너오다가 중간에 돌아갔어요. 여기 오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조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중국 사신이 온다 그랬는데 왜 오질 않는가 확인해 보니까 배를 타고 건너오다가 다 오기도 전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뱃사공을 불러다가 물었다 그러죠. 아니 도대체 중국의 사신이 오다가 왜 돌아갔냐? 라고 물어봤어요. 뱃사공에게. 그러니까 뱃사공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중국의 사신이 배를 타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손가락 하나를 딱 가르치더래요. 자기 얼굴을 향해서. 그래서 자기가 손가락 2개를 내밀었답니다. 그랬더니 뱃사공이 손가락 3개를 내밀더래요. 그래서 뱃사공이 주먹을 이렇게 꽉 쥐었더니 사신이 돌아갔대요. 이게 무슨 수신호예요? 하나를 내렸더니 2개를 내고 3개를 냈더니 자기가 주먹을 냈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가위바위 한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랬나? 이제 그 조정에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뱃사공 하는 말이 그 중국 사신이 오더니 자기를 보더니 너 눈알이 하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뱃사공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눈은 좀 작지만 잘 봐라 2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중국 사신이 야 그게 눈이 2개라면 난 3개다. 이렇게 자기를 조롱하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너 그러면 나한테 혼나? 주먹을 냈더니 돌아갔대요. 자, 그걸로 얘기가 끝났으면 그는 뭐 웃긴 얘기잖아요. 중국에 또 사신을 보냈는데 중국 사신 돌아왔으니 중국에선 또 확인해 봐야 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중국 사신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한국에 조선에 가면서
조선이 민도가 어떤지,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지, 내가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내가 이런저런 연구하고 왔지만 이제 조선 사람 만났으니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뱃사공에게 손가락 하나를 딱 내밀었어요. 너희들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저쪽에 두 개를 내밀고, 그래서 제가 세 개를 내밀었더니 주먹을 내밀더라. 깜짝 놀랐대. 그래서 돌아왔대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사신이 얘기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를 내밀면서 이런 의미로 내밀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젊은이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밀었더니 저 뱃사공이 뜻밖에도 손가락 두 개를 내밀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두 개, 말은 통하지도 않지만 자기는 해석하기를 그 뱃사공이 젊은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들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두 개를 내밀었다는. 참 동상이몽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신인데 지기가 싫어서 손가락 세 개를 내밀었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 노인의 지혜뿐만 아니라 내일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있습니다. 어린이도 중요합니다. 세 개를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뱃사공이 말하기를 주먹을 딱 내밀면서 그렇죠. 모두가 힘을 합해야 나라가 잘 됩니다. 아니 동상이몽이라는 게 이거죠. 자, 손가락 하나, 두 개, 세 개, 주먹 해석이 달라요. 자, 뭐가 중요할까요? 나라가 잘 되려면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공동체도요,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말하기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나무젓가락 하나 이렇게 부러뜨리는 거 수예요. 두 개, 세 개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다섯 개, 여섯 개 되면 하나를 부러뜨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돼서 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힘을 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면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야 돼요. 저게 한 몸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이라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벤 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 대학, 유명한 의과 대학의 교수, 흑인으로는 최초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외과 의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손, 자기 손은 하나님이 주신 손이래요. 벤 카슨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뭐냐면 내가 외과 의사로 수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했어요. 샴쌍둥이가 뭐예요? 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나 신문에 보면 샴쌍둥이 그래가지고 몸이 붙었어요. 그걸 자를 수도 있고 그냥 자르지 못하고 같이 붙어 사는 경우가 있어요. 자를 수 있는 건 장기가 다 떨어져 있으면 자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를 수가 없어요. 하나 가지고 머리는 두 개고 이러면 괴물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최초로 한 사람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흑인으로는 최초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외과 의사가 됐고 과장까지 됐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손, 이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그 책을 보니까 벤 카슨이 어릴 때 그 흑인들이 보통 공부 잘 배울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살잖아요. 어릴 때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벤 카슨에게 부잣집 일하러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벤 카슨에게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땐 하나님이 좋은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해라. 근데 어릴 때 공부 그렇게 잘하진 못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늘 넌 잘할 수 있어. 너 흑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 희망을 가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꿈을 가만히 배우고 먹어서 어린 시절에 잘 자랐대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외과 의사가 됐는데 최초로 그 좋은 의과 대학의 외과 의사가 됐어요. 이 샴쌍둥이 분리수술하는 거예요. 샴쌍둥이는 몸이 붙어 있잖아요. 랍비들의 얘기에 하면 옛날에도 샴쌍둥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랍비들의 책에 의하면 샴쌍둥이가 한 사람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가 두 개 달렸잖아요. 몸이 붙었잖아요. 한쪽 아이를 딱 때리면 한쪽 아이가 같이 아파하고 울면 한 사람.
그런데 한쪽에 때리는데 한쪽에서 웃고 있으면 그는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남이라는 거예요. 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옆에서 막 히덕거리고 웃고 있어봐요.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럼 정말 마음 아파. 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이 막 박수치고 놀고 있어.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힘든 거를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같은 한 집안에 있는데 안방에서 너무 힘들어서 비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막 박수치고 놀고 있어요. 야, 저게 한 가족이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 한 가족이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연합하지 않으면 그 몸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온전하다면 서로 아파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완전하진 않아요. 왜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섬긴다면 같이 아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우리도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이 묻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세상의 모습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교회 전형이 고린도 교회라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은사는 그렇게 많은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는 많은데 왜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그들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다 쓸모가 있어 지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로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쓸모가 있어요. 야, 너는 보잘것없어. 내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크고 작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중요한 일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연약함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도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참 그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저분은 건강하지 않는데 그 모습을 보면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저분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다잡게 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교인들이 열심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들이 참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격려도 되고 도전도 되고 힘이 돼요. 참 고맙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니.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격려가 되고 도전되고 힘이 돼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의 몸에 다리 중요하죠. 팔 중요해요. 눈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몸이 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기능과 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몸에 그냥 몸을 한번 우리가 한 공동체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몸에 상대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뭐 손가락 발가락 10개씩이니까 뭐 한두 개쯤 없으면 뭐 큰 지장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뭐 심장에 얻는 것보다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런 불편이 없냐? 불편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새끼발가락 그때 조금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못 걸어요. 사람이 균형을 못 잡더라고요. 옛날에 부산에 섬길 때 어떤 아이가 유치원 차에 밟혀가지고 다리가 아기가 새끼발가락을 자르게 생겼어요. 조금 자르게 됐는데 의사가 그러면 얘가 제대로 걷기가 힘들 겁니다. 아니 새끼발가락 조금인데 그래 생각했어요. 새끼발가락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새끼발가락 중요하지 않다고 괜히 지나가는 차에 썩 대보지 마세요. 절대로 그 위험한 일. 새끼발가락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중요해요. 우리 몸에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눈썹 이 눈썹 뭐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눈썹이 없어 봐요. 사람이 얼마나 제가 어릴 때 제가 한
6, 7살쯤 될 때 아마 그때쯤 텔레비전 보셨던 분은 이런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끔 봤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 눈썹 없는 간호원. 요즘 버전으로 하면 눈썹 없는 간호사. 보신 분? 못 보셨나 봐. 눈썹 없는 간호사. 그 눈썹 없는 간호원 그거 하면요. 다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서 봤어요. 무섭게. 12시가 되면은 눈썹 없는 간호원이 나타나요. 아니, 눈썹 하나만 없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궁금한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눈썹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별거 없는 것 같아도. 그 눈썹이 없으면 땀이 다 흘러내린다 그러잖아요. 이 손가락 끝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나가 참 중요하다는 건 저는 알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이제 포병학교를 다니다가 관측장교로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래서 포병학교에서 훈련받고 관측장교가 돼서 그때 중국은 막 넘어올 때 최전방에 가서 관측장교는 뭐냐면 최전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어디 있는지를 쌍안경으로 관측을 해가지고 무전을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 몇 명 데리고 갔는데 중공군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오는지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예요. 중공군들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뭐 그냥 도처에 중공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땐 중공군이었죠. 근데 최전방에서 이렇게 적들이 어디 있냐를 관측하다 보니까 포위가 된 거예요. 이게 뒤로 갈 수 없을 정도로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사 둘 데리고 본인이 이제 막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어디서 총알이 날라왔는데 병사 둘은 죽고요. 저희 아버지는 총을 맞았는데 어딜 맞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 통증도 못 느끼고 근데 막 피가 나는. 보니까 손가락 끝이 총알이 맞았어요. 그래서 피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늘 어릴 때요. 검지 손가락 끝 마디가 조금 뭉개져 손톱이 없고 뭉개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이거 유공자니까 나라 신청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그때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 손가락 하나 뭉개졌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맞죠? 거기서 죽고 힘든 사람 그렇게 많은데 요거 하나 뭉개졌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뭐 손가락 하나 정도니까 괜찮으셨겠다 그랬더니 그래 이거 뭐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불편한 게 꽤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어릴 때 들으니까. 뭐가 불편하다 그랬더니 펜으로 글을 쓸 때 이게 요 검지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힘들대요. 그래서 그거 훈련을 많이 했대. 훈련을. 이 손가락을 이 검지가 짧으니까 길게 하는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돈 셀 때 요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 떠오르는데요. 맞아. 우리 몸에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8절에서 21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각각 몸에 지체를 두셨대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니까 몸 하나에 다 다양한 지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머리인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나는 중요하지만 넌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마음에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도 귀하게 쓰인다면 저분도 참 귀하게 쓰인다. 이래야 연합이 되고 존중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 사람은 뭐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혹시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 때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계속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 관점으로 사람을 볼 때 있어요.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적고 영향력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정말로 무서운 생각.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분도 참 귀한 일이야. 귀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야죠. 어떤 왕이 깊은 병에 걸렸는데요. 이 왕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처방이 뭐냐면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돼요. 암사자의 젖을 먹인다는 건 암사자가 젖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암사자의 젖을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때 싸나울 때예요. 새끼를 키우니까 보호하는 본능이 강할 때인데
그때 암사자의 젖을 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신하들에게 암사자의 젖을 구해와라. 못 구하는 거예요. 전국에 공고를 했어요. 암사자의 젖을 갖고 온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나리겠다. 마땅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젊은이가 자기가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다. 그리고 꾀를 내고 암사자의 젖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꾀를 내냐면 새끼 사자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암사자가 있는 굴에 새끼 사자를 뜩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한 10일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암사자하고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암사자의 젖을 구했습니다. 드디어 암사자의 젖을 구해가지고 이제 왕에게, 자, 내가 이제 암사자의 젖을 구했으니 내가 왕에게 갖다 드리고 큰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길가에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는데 자기 몸의 신체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뭐라고 다투는가 하면 내가 발인데 내가 없었으면 그 암사자의 굴까지 내가 갈 수 있었겠어? 발이. 그러니까 내가 공이 제일 커. 상 받으면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눈이, 그 신체에 있는 눈이 얘기하기를, 야, 네가 아무리 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봤으니까 그 사자굴에 가지 내가 보지 않으면 갈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심장이 나대면서, 야, 내가 없으면 내가 죽어봐라. 넌 다 죽어. 그러면서 심장이 나와서 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그걸 가만 듣고 있던 혀가 말하는 거예요. 혀가. 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가서 그 사자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안 됐어. 근데 발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하나도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뼈도 없는 게 혀가 뭘 대단하다고 네가 말했다고 그러냐. 아주 사람들이 다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손과 발과 또 그 눈과 심장이 아이고, 야, 넌 말도 하지 마. 뼈도 없는 게.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마침내 이제 왕궁에 갔습니다. 왕을 만나고 임금님의 몸에 아주 좋은 암사자의 젖을 가져왔습니다. 상을 내려주십시오. 암사자의 젖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 왕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암사자의 젖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의 젖입니다. 개의 젖입니다. 왜? 이 혀가 기분 나빴어요. 혀가 기분 나빠. 그래, 니들 잘났어. 그럼 내가 개의 젖이다 그러니 아니, 이다는 안 했겠지. 개의 젖이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 지금 암사자 젖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든데 지금 개의 젖을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왕이 이제 노발대발하고 혼을 내게 돼. 그러니까 다른 눈도 또 발도 심장도 사정을 했어요. 야, 내가 미안하다. 혀에다가 혀가 다시 얘기하는, 임금님,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개의 젖이 아니라 암사자의 젖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면요, 한 지체인데 각자 따로 한다면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뭐가 평화가 있겠어요. 팔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다리는 뒤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주님 몸된 교회도 그렇게 된다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이, 교회 나 한 사람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아니면 안 돼. 이거 다 올바르지 않아요. 나도 필요하지만 누군가도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자,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같은 협력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마음과 뜻이 같지 않아도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 마음이 같아요? 같이 살고 있어도 다 마음이 틀려요.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애도 다 똑같지 않아요. 형제 간에도 다르고 부모하고도 마음이 꼭 같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각자 배운 정도도 생각도 삶의 자리도 경험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진 않아도 협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누굴 따라야 돼요? 머리이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협력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 마음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탈북한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압록강가에 다리에 이제 배를 묶어놓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뭔가 걸려서 탈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탈북해야 될 날 이제 새벽 밤늦게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져요. 손에 피가 맺힐 정도로 노를 젓고 가는 거예요. 노를 젓고 가는데 이제 한참 아꼈거니 생각하고서 새벽에 동틀 무렵에 이렇게 보니까 아니 배가 떠났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더래요. 내가 그냥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떠난 자리 그대로 있더래요. 그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밝아오니까 보니까 그 배를 띄워서 갈 때 노를 절 때 그 다리에 묶어놓은 배를 끊고 줄을 끊고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머리로는 끊고 간다고 생각하고는 급하니까 노만 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하고 이 몸하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빨리 간다는 생각에 그 줄에 묶인 배를 끊지 않고 줄을 끊지 않고 가니까 뭐 계속 제자리. 머리가 저 끊고 가야지. 그럼 끊어야 돼요. 몸이. 그런데 몸이 끊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차에 종착지에 다다랐어요. 너무 바빠요.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질 때가 있어요. 왜 안 내려질까요? 문은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벨트를 안 풀렀어요. 그런 분. 똑같아요. 이걸 풀고 나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풀고 나가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섬겨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체니까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힘이 모아지면 능히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합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합력한다. 여러분 책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의 이론. 책의 이론은 시스테매틱 시오리라고 하는 건데 이 책의 이론의 원리는 뭐냐면 전체의 합은 부분의 합보다 크다. 간단한 얘기예요. 전체 합은 부분의 합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전체가 부분의 힘보다 크다. 이거 똑같은 건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러니까 전체 합은 부분의 힘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면 1 더하기 2는 2인데 전체 힘은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말은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인데 그거는 수리적 계산이고요. 책의 이론에 의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래요.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전체 합은 부분의 합보다 크다. 말장난 같지만 전체 합이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 말은 부분 떼놓으면 2밖에 안 되는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책의 이론에 의하면 그게 3도 되고 4도 된대요. 요즘 얘기하는 말로는 시너지 효과가 나요. 이게 합해 놓으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 10사람 10사람 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합해 놓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거죠. 그러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존귀하게 여겨야 돼. 존귀하게. 내가 너보다 훨씬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한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없이 여기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 존귀 여기는 거예요. 부족한 걸 존귀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존귀하게. 이건 직분뿐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 흑인 어린아이가 예배당 입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시다가 예수님이 예배당
앞에서 울고 있는 애에게, 흑인 아이에게 너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이 예배당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예배당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얘기하라. 하긴 나도 저기서 쫓겨났다. 아니, 주님도 쫓아내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약한 사람, 자, 흑인, 어린아이, 가장 소외되고 미국에 옛날에 한참 인종차별할 때, 그럴 때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거.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 마무리할게요. 미국에 나사라는 데가 있죠. 나사, 항공우주국. 그 나사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나사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데, 그 나사의 직원 가운데 IQ가 90에서 100 정도 보통 사람들도 있대요. 꽤. 그래서 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사 직원으로 있나? 근데 여러분, 나사도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 필요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단순 노동도 학력이 높은 머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았대요. 그런데 불량률이 너무 많이 나오더래요. 불량률이 IQ 높은 사람들인데 아주 좋은 재원인데 불량률이 높더래요. 그게 왜 그런가 파악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머리 똑똑하고 학위까지 받고 온 사람들인데 내가 나사에서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 일에 흥미를 안 가요. 내가 이런 거나 해야 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불량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했더니 불량률이 없어요. 아주 효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야, 내가 여기 와서 일한다.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야, 내가 그런 공동체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죠. 다 존귀하게. 저분도 참 주님 몸된 교회 섬기는 걸 보면서 도전받아요. 야, 저런 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섬길 때 혹여라도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을 버리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동부교회가 딴 건 몰라도 그런 섬김과 나눔과 협력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